웨슬리 표준설교 11번째는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는 표준설교 10번째가 되는 성령의 증거에서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한 주제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앞전에 살펴봤던 10번째 설교와 11번째 설교의 시간적인 격차는 약 20년 정도 된다고 해요. 1767년 4월 4일에 아일랜드 뉴리에서 작성되었고 같은 해 출간됐다고 합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도 동일한 주제를 반복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강조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시간이 흘러도 새로운 상황이 되어져도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그 확신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주제는 아마 변하지 않는 중요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전편에서는 열광주의와 이성주의의 극단이 아닌 중간적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교에서는 감리교 운동이 열광주의의 하나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한 변호를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심을 중심으로 이를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웨슬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있다는 양심의 증거가 일으키는 영의 행복한 평화와 고요한 만족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양심의 증거가 일으키는 영의 행복한 평화, 고요한 만족. 이를 설명하고자 웨슬리는 양심에 대한 논의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자, 웨슬리는 사도 바울의 견해에 따라서 양심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에 심어 놓으신 것, 자신의 기질, 생각, 말, 행위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선악을 분별하기 위한 양심의 표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을 옳은 것과 그른 것, 선악을 판단하는 표준이라고 말합니다. 웨슬리에게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꺼리낌 없는 양심을 또한 말합니다. 표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혹은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정죄받거나 고발당한 일이 없는 양심,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평안할 수 있는 양심, 죄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죠. 이런 선한 양심이 갖추어야 될 4가지의 조건으로 웨슬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던져줍니다. 첫째로요,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참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셋째로, 자신의 말과 행위가 표준으로서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일치 여부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필요하다라고 웨슬리는 얘기하죠. 자, 이 4가지의 조건을 갖춘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다라고 웨슬리는 이해했던 겁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선하고 꺼리낌 없는 양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고 착한 마음 이것만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런 기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선한 마음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웨슬리는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떤 일을 일으켜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요, 믿음에 의해 이해의 눈이 열리면 그제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놀라운 것들, 율법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계명의 탁월함과 순수함, 그것의 높이, 깊이, 길이, 너비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중에 거울로 보듯 우리 영혼의 실체, 그것의 가장 내밀한 움직임을 알게 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그제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게 되고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선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웨슬리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웨슬리는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의도의 단순함과 행위의 진실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행했다라고 그는 이해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교적 기쁨이 그럼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단순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단순함을 성한눈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말이나 행동에서 몸의 눈에 해당하는 것은 의도입니다. 따라서 의도라는 영혼의 눈이 성하다면 여러분의 행위와 삶은 성령 안에서 하늘, 사랑, 평화, 그리고 기쁨의 빛으로 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웨슬리는 단순함을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동시에 진실함에 대해서도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진실함은 의도의 단순함을 가지고 우리가 겨냥하는 관역을 실제로 마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제로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한다는 것, 모든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행한다는 것, 좌우로 치우침 없이 걷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들의 양심이 성령과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의도의 단순함과 행위의 진실함으로써 세상에서 율법을 따라 살고 있다고 꺼리낌 없이 그들의 마음에 증거해 줄 때 시작됩니다. 웨슬리는 자신 안에 이러한 기쁨의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첫째로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고 그분의 눈에 받아들여질 만한 것을 행하고 있다고 양심이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하나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둘째로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성령께서 나의 영에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셋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와 자각이 그분을 위한 나의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성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단순함을 주셨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다섯째로,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그분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뜻만을 목표로 삼게 해 주시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여섯째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정결함을 주셔서 기쁘다는 겁니다. 일곱째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모양으로 새로워진 영혼의 거룩함을 주셔서 기쁘다는 거예요. 여덟째로, 그분의 영광에 맞도록 나의 말과 행위를 이끄는 경건한 진실함을 내 안에서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기쁘다는 겁니다. 웨슬리는 이런 기쁨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죠. 동시에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기쁨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세 가지를 웨슬리가 나열하는데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자연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종의 양심의 무지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양심의 둔감함 또는 냉담함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를 느끼지 못하고 뭔가 둔해져 있어서 그냥 좋아서 기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분별하며 분명하게 자신 속에 주어지는 증거 속에서 기뻐하는 기쁨.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 웨슬리는 결론적으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명을 복종하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복종은 은혜로 가능해졌습니다. 은혜로 가능해진 행복한 복종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마 이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우린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을 거예요. 무엇인가를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지켜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우리는 1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은혜로 가능해진 행복은 복종 안에서 기뻐한다고 얘기하죠.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의미와 뜻을 안아서 순종해가는 여정, 복종해가는 여정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웨슬리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웨슬리의 설교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요, 선한 양심을 위한 조건과 그 선한 양심을 내가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그 조건들을 들으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 하나님의 은혜로 계명에 복종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가능한 행복한 복종 안에서의 기쁨이 나의 삶의 믿음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이 우리들 삶에 충만한 그런 믿음의 여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